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비드와 더베 그 근방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법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었죠. 종교개혁지 독일에 가게 되면 그 기념 돌이 있는 곳에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길이 아니고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워낙 탁월한 사람이니까 예술, 체육, 또 지성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사를 한두 개 빼놔야 되시는데, 근데 마틴 루터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래서 사제의 길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아니다. 지금 이 천주교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 도도히 흐르는 그 천주교의 그 권력 앞에서, 그 기독군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주의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가는 길이 꽃길이었을까요? 마틴 루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여기저기 가보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겪어서 피난을 가야 했고, 피난을 가서 골방에 숨어 있는데 마귀가 참소를 해서 너 같은 게 뭘? 그 참소 때문에 그 번역을 할 때 썼던 잉크병을 집어던져서 그 흔적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마틴 루터가 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왜 여러분 그 노래를 그가 작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재, 이런 절망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낙심을 하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썼던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로 가는 그 길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길을 가는 곳에도 곳곳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두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 멈추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틀을 깨지 못했어. 자기네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랬고, 베드로 역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1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교회와 사람을 바꾸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를 사울로 바꾸는 사건이 13장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여러분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 그 섬에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 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그 지역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 바울과 바나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거기 총독이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영적 전투가 이 구레네 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의 길이 꽃길입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전도의 길이 꽃길입니까? 선교하는 길이 꽃길입니까? 아닙니다. 심각한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이 짱수를 들고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여리고 성을 쌓습니다. 7 족속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무장을 했겠습니까? 아니, 자기 땅을 내어버려 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은 우리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습니다. 중부로 들어가서 허리를 끊어버리고 남부와 북부를 정복한 7년의 피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구레네 땅에서 심각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 곤란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선교팀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엔 고난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하려고 했겠죠. 우리가 지난해에는 탄자니아를 다녀왔고, 그리고 여름에는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여러분 꽃길만 갔던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영적 싸움, 그 치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자니아를 다녀왔고, 그리고 필리핀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내년 1월에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겠습니까? 이 엘루마처럼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가는 길에 끝내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익히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려움, 이 박해와 곤란 속에서도 끝내 선교의 여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끝내는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키프로스 섬의 최초의 성도가 되었을런지 모르죠. 이 사역이 끝나고 이 선교팀들은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160km입니다. 160km면 서울에서부터 평택까지 고속도로로 80km, 2배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고속도로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자고 먹고 걷고 그러면서 바보까지, 그 섬까지 도착했을 거예요. 선교 헌금 뱃삭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바로 그들은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진을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거기 갔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 요한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 이 집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아니, 가면 끝까지 가는 거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런 전투력이 없고 저런 투쟁력이 없는 저 요한,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 버리고 어떻게 보면 한 축이 무너졌을 그때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 저 북부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디옥은 16개가 있었다 그래요. 지명 이름이. 여기 지금 버가라는 곳에 안디옥에 들어갔더니 안식일날 하는 예법이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과 율법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겠죠. 그리고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신 분 가운데도 혹시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그 시대에 유명한 율법학자였으니까 소문이 났다면 그렇게 자리를 내어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바울이 설교했는지 바나바가 설교했는지 이 초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제 바울이 말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 듣고 있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 알고 있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400년 만에 구원해 내셨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을 세웠는데 다윗과 사울을 세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거야.
그리고 예수가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메시아야,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보인 반응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요.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성취됐다면 박수 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누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해요. 그리고 쫓아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홍해를 통해 생명을 얻고 이 홍해가 구원의 강이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홍해가 죽음의 강, 익사의 강이 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이고니온이 오늘로 말하면 터키, 그리고 성경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지방, 우리가 성경에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이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다소의 넓게 보면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믿는 무리만 생기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 아니, 안 믿으면 나만 안 믿을 거지. 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저 사울과 바나바 저 못 믿을 사람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선동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저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에 흠결을 내면 저가 전하는 메시지는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랬겠죠, 여러분. 선동해가지고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라고 포기할 길도 아닙니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나를 박해하는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자들이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들만, 돌 던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를 보고 그렇구나, 생명 얻는 자들이 있구나, 이 소망을 보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날을 한 달 동안 캠페인도 하고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걸 왜 하냐, 감독 끝나면 내년에도 또 할 것 같냐,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한 학년에 50명인데 10명밖에 신학생이 오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MDB에 33명 석사과정인데 10명도 안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 10월 1일 날 레넛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 두루 신학교의 석자 교수인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1,300명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 한 번 모시는데 5천만 원 들었다 그랬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다. 교회가 깨어나서 맞불 놓지 않으면 타 죽고 말 것이다. 왜 우리는 기도회를 해야 하는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못 믿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주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는 속으로 우리가 이겼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야, 네가 이겼다고? 천만에 내가 이겼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심각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38개 국가 가운데 이 동성애, 근친상간, 그리고 차별금지법, 마약, 이게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507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이 독일에, 여러분,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교회 안에 마틴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오늘 이 독일 현실을 보면 마틴 루터가 거기서 아마 살아나오고 싶었을 거야, 아마. 어제 독일에서 어떤 여자분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독일이 어떤 모습인지를 올렸더라고요. 처참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 살길 원하세요? 오늘 에레미야가 마지막 5장 아침에 퀴티하신 분들, 어쩌다가 그런 세상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었습니까? 1년 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으면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는 현실, 그걸 목도하고 에레미야가 그걸 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선악과를 손댔기 때문에.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인간이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세상 살아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좀 이따 영상을 보겠습니다마는 1997년에 브라미스 키퍼 저 워싱턴 DC에서 300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땅을 살려달라고 미스바 대성회처럼 일어나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이게 주의 길이라고 가는 길이 때론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이 그렇고 마틴 루터가 가는 길이 그렇고 때론 우리가 가는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 근방으로 가서 도망했단 말, 성경에 흔하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도망해요. 이 도망했단 말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교하다가 도망가? 아니, 예수님도 애굽으로 그 어머니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순간 네가 루스드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그곳에 갔으면 야, 내가 이거 선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야 될 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목사가 된 이유, 내가 성도가 된 이유 뭡니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믿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14장 끝까지 보면 기가 막혀요. 돌 맞아 바울이 죽습니다. 아니, 기절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때 죽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3층 천을 보았다. 언제 보았을까요? 이때 돌 맞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 왜 너에게 약한 가시가 있는가?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 맞아서 짓이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마다 여러 장로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도록 했다. 그게 주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일어나 그 길로 걸어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날이 오늘로 지나가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구자에 10,000원씩 여러분 커피 한 잔, 2잔 아끼면 내일이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안중교회가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0여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 안 한다, 안 하는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교회인가 그 최종진 목사님 한 교회에서 총신의 신학 교수들 반을 그 교회에서 등록금을 줘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길러냈습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가 바로 서면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교회 한다 안 한다 신경 쓸 거 없고 저는 안주교회가 장자교회로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